중생이나 부처가 육도를 윤회하면서 그러니까 천상, 인간, 수라, 지옥, 악의 축생을 부처님도 같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도를 생사의 고뇌에 탁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생사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간단해. 생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업으로 사는 중생의 삶이고, 그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생사에 빠지면서 함께 살고 있는 분은 원력으로 사는 보살과 부처의 삶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원력으로 사는 것하고 업으로 사는 것뿐이요.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본래 똑같다는 거예요. 본래 똑같아요. 실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상은. 그것이 곧 마음의 실상입니다. 부처나 중생이나 돌고 돌아도 실상은 똑같아. 달라지질 않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모양이 허망해요. 우리같이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양으로는 도저히 허망해서 살 수가 없다니까. 모양을 보면. 우리 모양만 보고는요. 어떤 분이 그러면 어떤 처사님한테 지금 자기 이제 부인이 이제 늙었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먹으면 이제 주름살이 쭈글쭈글하고 그 모양만 보고는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모양 보고는. 그런 거예요. 모양은 그냥 계속 변해버려요. 왜? 허망하기 때문에. 모양은 허망합니다. 계속. 그러나 본질은 참된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늙어주지 않는 것이 서러운 것이거든. 마음도 같이 늙어버리면 서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17 순정 처녀요 총각이니 이거 사람 죽을 일이라니까. 마음은 똑같으니까 서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러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니기들 많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답니다. 똑같아. 모양은 변해도 본질은 변함이 없어. 하나도 없어. 응? 이것이 곧 뭐냐? 경계의 실상이라고 해요. 경계의 실상. 경계가 모양. 이거 경계거든. 그게 실상이야. 그래서 이제 마음과 경계를 통틀어서 법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과 경계를 통틀어서 법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묘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묘법 연화경 그랬으니까 묘법은 아까 이제 연꽃은 설명을 했잖아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 아름답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꽃이 이제 핀다. 우리는 중생 세계인 육도를 윤회하면서 돌아다니지만은 물질적인 건 계속 허망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본래 내 마음은 똑같다. 변함이 없대. 그러니까 꽃과 열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 꽃과 열매가. 그리고 또 그 모양은 허망해. 아까 말했듯이 허망해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 우리가 모양은. 참 누가 나보다가 그러게 여기서 기도를 잘하시는 거 얼굴빛이 좋았대. 택도 없이 그러고 있네. 자꾸 늙어가는데 무슨 하루가 뭐 하루 늙어가는데 무슨 좋아질 것 뭐 있어. 그 하는 소리가 그렇지. 나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하고 내가 말았지만은 별것이 무슨 뭐 변할 수밖에 없는데 좋아져 봤던들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이게 그러니 좋아진다는 소리에 절대 속지 말어. 중생 말은 절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중생같이 어리석은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못 믿을 것이 중생이냐면 중생 말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중생들. 한 가지 예가 있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는 자기 신랑 죽겠다고 부려먹으면서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 부려먹으면 되게 서운해라고 그러던. 그렇게 어리석어요. 자기는 죽게 부려먹으면서 그래. 그 어리석어요. 중생 말 믿지 마라. 절대. 그러니까
허망해. 나면 죽고 늙고 병들고 계속 허망히 살아요.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함이 없어. 참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연꽃이 더러운 곳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허망하지 마.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꽃에 비유를 해서 묘법 연합영 그런 거야. 그러니 범부와 성인이 한 근원이다. 한 뿌리다 이 말이야. 성인이 따로 있고 범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성인이고 그 본래 내 마음자리를 그냥 꽉 번뇌와 망상과 욕심이 때에 묻혀갖고 있으면 그게 중생이야. 거울도 깨끗이 닦으면 나를 환히 볼 수 있지만 먼지가 꽉 쩔어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똑같다. 있는 그대로 모양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양만 볼 수 있으면 그게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죠. 바로 그 실상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지금 실상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실상을 바로 보는 것까지 전부가 색안경 끼고 보거든요. 스님이 그냥 어디 호텔 커피숍만 딱 가서 앉았더라도 5만 사람들이 다 요렇게 쳐다본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만 한 끼 먹어도 그냥 그러니 우리가 실상을 바라봐야 된다. 본래 마음자리는 부처나 중생나 똑같으니까 똑같아. 그래서 연꽃에 비유를 했어. 그러니 우리는 세상 모든 경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일마다 실상을 바로 보면은 부딪히는 일마다 참돼. 그냥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만나는 것마다 좋아져 버려요. 실상을 바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 다 걸려갖고 있으니까 에이 이놈은 누가 그런데 나쁜 놈이라고더라. 그러니 그냥 벌써부터 그걸 먼저 들고 들어가니까 좋아질 리가 있는가. 나빠져 버리지. 어디가 세상에 나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본래 마음자리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묘법을 이제 대강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육도에 빠져서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모두가 이 묘법을 미했기 때문에 그래. 바로 이 실상을 미했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도를 윤회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고 또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실상을 증득을 하십니다. 바로 깨달으시고 바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셨어요. 다른 것이 없어. 또 부처님께서 널리 가르침을 펴신 것도 무엇 때문에 49년간 84,000경 법문을 하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묘법을 바르게 알아라. 실상을 바로 보아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기에 맞춰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7살 먹은 애한테까지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자, 경 제목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경전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생의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세계를 말씀했습니다. 10가지 세계. 그 중에서 중생의 세계를 6가지, 성인의 세계를 4가지 그럽니다. 6가지는 육도요. 알죠? 육도. 오늘 저녁에는 낮에보다 좀 낫네. 설법하기가. 확실히 불교 대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 경전반 아니에요 지금. 이 눈빛이 벌써 통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벌써 배운 티가 나네. 확실히 눈빛이 통한다니까. 알아들으면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라니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듣는 사람보다도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눈빛이 달라. 좋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 육도 알죠? 말을 끝없죠? 그래도 또 말을 해야지. 대학생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천상, 인간, 수라, 지옥, 아기, 축생 이 세계를 육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생의 세계예요. 그는 이제 고통 속에 윤회하면서 살아. 그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삶은 괴로우니까. 얼마나 괴로우냐. 세상에 괴로운 것이 중생의 삶이다.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지 모릅니다. 나도요. 참 말도 못하게 괴로워요. 사람 사는 것 참 이렇게 괴로운 것인지 몰랐어. 배가 좀 안 아프면 옆구리가 절리고 허리가 좀 안 아프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좀 괜찮은가 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가 하면 뭐 계속 돌아요. 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몸뚱아리 받는 나는 딱 나오면 뭐 됩니까? 노사. 늙어가고 병들어가.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요. 방법 없어. 그렇게 괴롭다 이거야. 그런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더 깨달아놓고 보니 그런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가 있느냐? 저 열반의 세계, 참으로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 무릉도원 같은 그런 극락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도록 하려고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설법이요. 부처님께서 설법은. 부처님은 모든 설법,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의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중생의 세계는 괴로우니 부처의 세계로 올라오니라. 괴로움이 없는 저 열반의 세계로 가자. 그 길은 저기다. 이거요. 그걸 가르친 것뿐입니다. 8만 대장경이 몽땅 거꾸로 보고 뒤집어 봐도 그래요. 내가 다 봐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것 같아. 그것뿐이야.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육도 범부의 세계란 그런 얘기가 많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불교대학생은 다 배웠기 때문에 알아. 성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만이 하여튼 열반의 세계를 가려고 자기만의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 그런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린 그런 이 수행성, 이걸 성문성이라고 합니다. 그 영각성은 누구 가르침 없이 자기가 탁 산속에서나 어디서 그냥 깊이 깨달음을 얻어서 한 걸 영각성이라고. 보살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양무착신 보살, 보살이요. 양양, 응? 설, 관세음 보살, 시장보살, 보살 다 알죠? 그리고 부처님 세계. 이게 이제 네 가지 세계예요. 이 네 가지 세계가 성인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괴로움이 없는 세계예요. 중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있다. 성문의 세계도 있고 영각의 세계도 있고 보살의 세계도 있고 부처의 세계도 있다. 자, 그러면은 성문, 영각, 또 보살, 부처 이렇게 네 가지 성인의 세계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인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무슨 세계냐면은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세계예요. 부처님이 가르친 세계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치면서 그런 나온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세계예요. 또 6가지 범부의 세계는 중생들이 스스로 업을 지어서 윤회하는 세계가 6가지 세계예요.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윤회하며 고통받는 세계를 벗어나 열반의 세계, 행복의 세계, 이상적인 세계로 바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신 세계가 이 4가지 세계예요.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세계예요. 이러한 모든 설법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하신 겁니다. 전부 다 성문으로 끌어올리고 영각으로 끌어올리고 보살로 끌어올리고 부처로 다
끌어올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모이신 대중들을 전부 상근기로 끌어올려놓고 지금 내가 하란다고. 바로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부처님도 다 그런 성인의 세계로 다 올려놓고 마지막에 바로 법화경을 설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경전에 보면은 인간과 천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뭐 지장경도 보면은 천상은 사람 어떻게 살고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천상인을 위한 가르침을 인천교라고 그러죠. 인천교. 그리고 소승교가 있어. 뭐 성문 영각을 이제 가르치는 걸 소승교. 그리고 대승교는 보살 부처가 이제 나옵니다. 대승교에. 그 중에서 보살 수행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보살이 제일 많이 나와. 보살. 이렇게 우리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된 거냐? 다른 거 아니야. 목적은 전부 다 성불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부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바로 성문의 세계니 보살의 세계니 연각의 세계니 이것은 과정적인 것이 불과하지 목적은 부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이 성불하신 뒤 제일 처음 설하신 경이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을 제일 처음에 설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시요. 마지막. 또 법화경을 설하시고 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 하루 낮 동안 열반경을 설하시요. 그리고 열반을 하셨어 우리 부처님. 그래서 법화 열반 그럽니다. 자 이제 여기서 화엄경 말이 나왔거든. 그래서 화엄경과 법화경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야 돼. 동쪽이 이제 이쪽이 동쪽이에요. 자 잘 봐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지금 촛불이 저 꼭대기 있는 게 동쪽에서 해가 탁 떴어. 어디를 제일 먼저 비치겠어요? 비치는 거. 서쪽 꼭대기요. 서쪽 꼭대기. 내가 그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인도 가서 눈빈이 동산을 탁 그 부처님 탄생한 눈빈이 동산 쪽으로 오는데 아침에 일출을 봅니다. 거기서. 근데 우리나라 이 동해안 일출은 한 저 대전만원이 이렇게 쭉 올라온 것 같은데 많은 정도로 이런 정도 올라오는데 큰 접시만한 게 올라오잖아요. 보면 그렇죠. 아 희한하게 거기는 세수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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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처음에 올라올 때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하늘이 빨개지죠. 근데 그거는 그 빨개지려고 하면서 빨개지기 직전에 꼭대기 설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빛이 팍 비치. 그걸 직접 가서 봤다니까. 바로 저거로고 나는 걸 내가 그 경전 공부할 때만 말 들었지 직접 봐서 봤어요. 바로 서쪽 꼭대기를 착 비쳐. 그래서 화엄경을 제일 처음 해가 탁 동쪽에 떠오른 것하고 화엄경으로 갔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탁 도를 이루고셔가지고 제일 처음 도를 깨달고 화엄경을 탁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서쪽 산 꼭대기에 화엄경은 누가 들었느냐면 들은 대중이 아주 중요해요. 이 법화경하고 화엄경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듣는 대중이 달라. 화엄경은요 보살하고 천신들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쪽산 꼭대기에 저 서쪽산 꼭대기에 있는 천신 보살들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는 아무도 못 알아듣고 저 천신들만 알아듣으니까 부처님께서 차라리 열반에 들어버리리라. 그래서 49일 동안을 열반에 들어 계시잖아요. 그저 부다가야 거기서 다 7 해서 계십니다. 가보면 해가 만약에 동쪽에서 탁 떠올랐다가 쏙 그냥 들어가 버렸더라면 서쪽산 꼭대기만 비치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는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탁 떠가지고 흘러갑니다. 한없이 흘러가요. 어디로 갑니까? 이게 말이 서로 통해야 한다니까.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서 골짜기도 비치고 구석에도 비치고 우리 집 창문에도 비치고 계속 비치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서쪽산으로 착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때는 어디를 비치고 있어요? 동쪽산 꼭대기를 비치는 거예요. 넘어갈 때. 그게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햇빛이 착 가면서 골짜기 구석에 이 구석도 비치고 저 구석도 비치고 저기도 높은 것 산 꼭대기 밑에 골짜기를 다 비춰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 모든 식물들을 다 빛을 비춰가지고 다 똑같은 빛을 다 받도록 해서 정말 그게 무슨 말이냐? 전부 꼭대기로 상근기로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딱 설하고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제석천왕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대로 열반에 드셔버리면은 저 불쌍한 중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고통에 시달리는 저 중생을 자비로서 구제해 주소서.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내가 법을 설했지만은 못 알아듣는데 무슨 수로 제도를 한단 말이냐? 방편을 설하소서, 비유를 설하소서, 인연을 설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서 아함경, 방등경, 21년 동안을 금강경, 반야경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 금강경을 21년, 12년을 방등경, 8년을 아함경 쫙 흘러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함경 같은 게 전부 이제 비유설이고 방편설이거든. 어떻고 저떻고 크게 나온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골짜기 구석구석을 햇빛이 비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햇빛을 보도록 하듯이 부처님께서 바로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금강경을 설을 해서 모든 중생들을 저 높은 동쪽산 꼭대기로 올려놓습니다. 그게 뭐냐? 상근기로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서쪽에 해가 떨어지듯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한 경이 법화경이다. 이게 법화경의 이게 이제 근원이에요. 모든 것은 그 구성을 알아야 되거든. 줄거리를 쫙 알아야 공부가 돼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모르면은 아무리 글자를 막 원문으로 법화경이요, 한문으로 금강배보다 12배가 많습니다. 법화경이 약 한 6만 7천여 자가 넘어요. 저 금강경은 막 5천 몇백 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법화경 그걸 아무리 뒤집어서 10년을 해봤던들 머리만 아파져 버린다니까. 어지러워져 버려요. 그러니 법화경에 어디가 있는가? 법화경이 바로 이걸 중요시해야 돼. 그래서 법화경이 이제 어디가 있는지를 이해가 가죠. 모르겠어? 그럼 유치원으로 갈까? 이 정도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유치원 교실로 가야 된다니까. 알아들었어요? 내가 물으면은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야 지금 일이 돼야 간다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바로 법화경이 그 법화경.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부 다 끌어서 올려놓고 아함경을 설하고, 여러분들 아함경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초교리가 거의 아함경이 사성제, 팔정도 이게 다 육바람 이게 다 아함경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방등경이라든가 또 반야심경도 다 공부했잖아요. 금강경도 공부했죠. 여러분들 다 공부시켜가지고 어디로 올려놨어요? 동쪽산 꼭대기로 전부 상근기로 좀 다 올려놓은 다음에 법화경을 마지막에 지금 이제 바로 살림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듣는 대중이 다릅니다. 법화경은 보살들도 듣고 천신들도 들고 천룡팔부도 들고 국왕도 들고 사람도 들고 오만 것이 다 들어요. 다 끌어올려놓고 다. 이렇게 법화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중생제도가 이제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부처님 하실 일이 끝난 거예요. 법화경 나가요. 해가 동쪽에서 탁 떠올라서 서쪽산 꼭대기만 한번 탁 비추고 들어가 버렸더라면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듯이
햇빛을 못 보듯이 우리 부처님도 도를 이루가신 후에 화엄경만 턱 설하시고는 바로 열반에 드셔버렸더라면은 우리 범부 중생들은 제도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차비한 마음으로 방편을 설하시어 모든 중생들을 점점 이렇게 꼭대기로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제 법화경 설하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방등경을 설하고 아함경을 설하고 금강경을 설하고 반야심경을 설하고 이것이 전부 뭐냐? 법화경을 설하실 준비라고 해요.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거룩한 경이요. 이 경이 보통 경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책 이렇게 들어보고 앉았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이 책을 한번 만져만 봐도 엄청난 거라니까. 부처님의 최고의 진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러고 다닌대. 이러고 휘젓고 다녀야 돼. 이 책을 확 휘젓고. 그 뭐냐고 하면은 이때가 어느 때냐고 막 선전을 하는 거야. 우리 중림사에서는 법화경 살림을 한다. 생긴 것은 뼈제제에도 우리 성법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죠? 재밌게 한다고 막 자랑을 하라니까. 이렇게 다녀. 알았어요? 이제 이 어느 정도 법화경의 위치가 어디가 있다. 이제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묘법 연화경 제1권 서품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